서초 경찰서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 주었는데 서장도 참석하고 경찰들도 참석을 하고 몇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그런데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저도 초상집에 갔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간담회를 4시 반부터 가지기로 했는데 4시 반이 뭡니까? 5시 3분에 저는 경찰서에 도착을 했어요. 헐레벌떡 올라가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응격길에 나가가지고 준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서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겁니다. 사람들은 꽉 돌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유머 아닙니까? 유머를 해도 구모 있는 거예요. 군기가 확실히 들어가죠. 웃겨도 웃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는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난감해서. 그래서 마당발이라는 말로 한번 4사람 이상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도 모르고 하여튼 또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마당발하면서 악수를 하고, 저도 강단에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서장하고 마당발하고 하니까 서장도 우스운가, 서장은 좀 성격이 활발하더라고. 마당발하면서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 좀 이따가 해주겠다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여기는 경찰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니까 좀 부드럽게 인사들 좀 해보시기를 바래. 마당발 인사하십시오. 마당발.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예당발이겠죠, 그죠? 예당발. 시작. 예당발. 마당발이 뭐라 그랬나요? 마주 보는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좋죠. 예당발은 그럼 뭡니까? 예배하는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괜찮죠? 예당발. 오늘 그 사랑이 집 짓긴 40번째 시간인데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전원주택, 전원교회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나왔고, 또 전원교회를 구상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용한데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원주택이 그렇게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니라 그러네요. 요즘은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원주택이라도 나홀로 집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홀로 조용하고 물도 좋지만 공기도 좋지만 외딴집 같은 그런 전원주택은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땅값도 없고. 그러면 전원주택이라도 좀 매체들이, 이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손도손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바뀌어지고 있대요. 사람은 혼자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오손도손 정겹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던 이웃들은 누가 이렇게 울까, 누구 집 애일까 궁금해했지만 그러다가 다들 저러다 말겠지 생각을 하고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는데 새벽녘같이 요란한 앰뷸런스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밤에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이가 아파트 현관에서 동사체로 죽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밤에 아이가
밤에 아이가 그 통로에 나와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꽁꽁 그 집 문 앞에 얼어 죽어 있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날 밤에 지난 밤에 부부가 싸움을 했고 부부가 얼마나 심하게 싸움을 했는지 부인되는 엄마는 진정으로 울면서 짐 싸가지고 가버리고 아빠 되는 남자분은 화가 난 나머지 그 길로 술집에 가서 술만 퍼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내복 차림으로 밖에 나왔다가 골룰루 떨다가 그렇게 울어도 엄마 아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그간에 또 바람이 불어서 현관문이 꽝 닫혔는데 그 현관문은 닫히고 나면은 어떤 호텔 문 모양으로 바깥에도 그냥 닫아버리면 문이 그대로 잠겨버리는 그런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떨다가 울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옆집 아파트, 그 위층 아래층 사람들 아이 울음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이라도 문을 열고 왜 우느냐고 한번 확인하려도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여러 사람들이 성냥갑 같이 그렇게 모여 살고 하고 있지만 옆집 아랫집 다들 이웃들로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진작 이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웃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웃이 뭘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웃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더불어 살아가면 과연 이웃이냐라는 거죠. 가까이에 네가 있고 네 옆집에 내가 산다고 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는 것인가? 진정한 이웃이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아이가 그 겨울밤 잠옷바람으로 울다가 떨다가 그렇게 얼어 죽게 되겠나요? 가까이에 사람이 있었고 옆집에 사람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걱정해 줘야 되고 함께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가축 등을 지켜주는 줄 수 있는 사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오늘 몇 번째 시간이라 그랬어요? 40번째 시간. 사랑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우선 지난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그런 주택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되어지느냐?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집짓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또한 뭐라고요?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살펴 줄 수 있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앉아가지고 이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계시록에만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았어.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를 않고 있다라고요. 이웃이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복음서 로마서에서 특히 밀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라. 네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몸을 아끼고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이웃도 말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웃을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듯 이웃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손해되는 그와 같은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냥 모른 채 지나가서는 안 된다. 손해 끼친 만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없는 너는 상상할 수 없다. 너 없는 이웃도 있을 수 없고 너 이웃 없는 너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웃을 소중히 여기주되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웃을 비방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 구절을 일부러 안 넘겼습니다. 방송실에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시편 15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3절. 자,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이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3절에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됐나요?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의 이웃을 뭐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거할 사람들이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물 사람들이다. 살아갈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1편으로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5절. 좀 소름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시편 101편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약간 소름에 안 끼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많은 사람, 헐뜯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멸할 것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소름이 끼치죠. 그래서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돼. 헐뜯는 것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고 그 교만한 것 이거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피해를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요새 뭐 소음 그 때문에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러죠. 청간 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아파트를 얇게 진 거는 말하지 않고 막 그냥 위에서 쿵쿵거리고 하니까 밑에 잠을 자야 되는데 위에서 쿵쿵거리고 하니까 견디다 못하다가 몽둥이를 가지고 막 조용하라고 밑에서 이제 위로 또 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사인을 받고는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주의를 주고 해서 정숙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떠드니까 결국 올라가 가지고 문을 주차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이러느냐 하니까 뭐 시비 붙어 가지고 뭐 칼로 찔러 죽이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남에게 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축복의 말도요. 축복의 말도 너무 큰 소리를 하거나 자꾸 그냥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피해가 되어진다라는 재미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잠언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잠언 27장. 잠언 27장 14절에 찾았습니까? 941조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까? 빨리 감을 좀 그 느낌을 좀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어주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축복을 빌어주는데 좋은 일 같지 않아요? 그 앞에 이른 아침에라는 그 단어 앞에 2번을 해놨죠. 2번 밑으로 내려가면 난해주 설명해놨죠. 이른 아침에 그 말이 다른 말로는 뭡니까? 부지런히 얼마나 이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뭐 해주죠? 축복해요. 그런데 정작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말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저주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감이 오면 미소를 짓든지 안 오면 그냥 못하면 그냥 있든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축복 있을지어다 하고 막 외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는 괜찮아. 계속해서 부지런해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그거하고 하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를 신경질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뭐와 같은 것이다. 저주와 같이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일지라도 상대방을 이웃을 배려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축복은 뭐가 나빠요? 축복하는데 왜 그래요? 내가 축복 빌어주잖아요. 막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해가 되지 않고 배려해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로마서로 가요. 로마서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이 뭐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뭐하게 하되?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해야 된다?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뭐 하도록 해라? 세우도록 해라. 절대로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 손해를 끼치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요. 믿음 여러분 좋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좋다라는 거, 믿음 강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이웃을 뭐하게 하되? 이웃을 뭐하게 하되?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해라?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요. 자, 옆 사람에게 기쁨을 한번 안겨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했든지 한번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이런 거는 절대는 참 경제가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기쁘게 해주마. 내 나중에 마치고 커피 사줄게. 이런 식으로 좀 기쁘게 해주실 수 있겠는데 아마 경제가 어려운 커피 한 잔도 무리이지 않겠어요? 경주에서 커피 한 잔 몇 잔 사가지고 가는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 7,000원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무슨 커피가 그렇게 비싼지. 무슨 커피냐고 물었더니 뭐 그냥 일반 커피 같은데 저는 마셔보질 않았지만 한 잔이 7,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안경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스카프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예쁘냐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늘 색칠 좀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주 그 색깔이 아주 잘 맞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한 가지라도 좀 그렇게 주님 닮아가야지. 늘 그 버릇으로 그 행실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이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이웃은 사촌보다 낫다. 그래서 친사촌보다는 혈육으로 사촌보다는 가까이 사는 사촌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가까이 사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이웃 사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고유한 풍속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이웃 사촌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미풍양속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용어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안타깝죠. 잘 살게 되어지면서 울타리 없을 때는 정말 이웃 사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가 치지게 되어지면서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이 풍속, 그 정말 아름다운 그 풍속에서 이루어진 말들일 건데,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강한 농도 짙은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죠. 성경은 이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우리 이웃을 이웃 사촌 정도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곧 하나님과 같은, 이웃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요 단어를 빼버리기가 쉬워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그 단어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둘째도 뭐라고요? 이와 같으니. 그러면 이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위치는 곧 사람,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사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속담도 참 좋지만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그 속담도 좋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더 농도가 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건 바로 뭐라고요? 이웃은 곧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이웃은 곧 나이고 이웃은 곧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우리 눈으로 확인한다면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경한단 말 성경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 안 하다 그랬어요? 가능 안 하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그는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방금 제대로를 갖다가 지대로 가려고 그래서요.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역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도 말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내몰라하거나 나만 조면 됐지라고 하는 이기주의인 사고방식 이런 것에서 성숙해야 되고 탈출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니까 항상 어느 생각하면 나는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도와주지도 않겠어. 나 도와주지도 않겠고 난 남의 도움도 안 받고 살겠어. 이러는 사람 정말 큰일을 안 당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심각한 피눈물 난 일을 경험해봐야 아이고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하영록 씨가 쓴 Fave라고 하는 그 책을 이런 건 또 주문했어요. 지난번에 50권을 주문했는데 이런 거를 또 주문했어요. 제가 선물로 준 목사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좀 책을 좀 싸게 좀 그 서점 사장이 저한테는 좀 싸게 좀 주니까 그 교회는 전 교인들을 그걸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 예배 때 그걸로 읽어 나가면서 뭐 한다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전 교인들 한다 하길래 한 수백 건 하려나 했더니 12권이라 그래요. 12권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12권을 같이 주문했어요. 70권 플러스 12권 82권을 했어요. 그 하영록 씨가 심장 수술을 몇 차례 했잖아요. 몇 차례 했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자기가 남의 심장 받아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앞에 심장은 아주 나쁜 심장, 안 좋은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이제 떼내고 건강한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한 심장 이식을 받게 된 거는
건강한 심장 이식을 2년 기다리는데 자기에게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주치의가 나가면서 옆에 있는 바로 병실 옆에 환자가 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심장 이식을 못 받게 되게 되면 내일 모레 죽게 된다. 이틀 뒤에 죽게 된다. 그러니 이제 오늘 밤에 자기는 좋은 심장이 나타나고 오늘 밤에 수술하게 되는데 그래 담당 의사가 옆방에 그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중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도 이번에 심장 수술 이식받지 못하면은 자기는 일주일 뒤에 죽고 이분은 이식받지 못하면 이틀 뒤에 죽고 그런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그 의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진짜 그 여자가 옆에 있는 환자가 심장 이식 못 받으면 이틀 뒤에 죽느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그런데 하영록 씨가 그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수술하려고 했던 그 심장, 그 건강한 심장을 그분 옆방에 있는 그 여자분에게 이식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심장을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심장 이식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전체가 그냥 그 이야기로 화제거리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또 버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심장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그 심장을 넘겨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은혜를 가리켜서 그레이스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를 가리켜서 페이버라고 하는 은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 잡수시더니 그 감동 받으시고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의 간증은 그때부터 자기는 이웃의 소중한 것을 알고 이웃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돈을 벌어도 이웃.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회사를 경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회사에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 라는 내용이 페이버의 주된 내용이에요. P31이었고 이번에 페이버의 내용이었어. 이미 제가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에게 다 선물로 주고 숙제를 다음 주일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벌써 다 읽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영록 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이 나에게 심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정말 좋은 집 짓기, 사랑의 집 짓기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집이 정말 좋은 집이냐? 진정한 이웃이 있는 집을 지어갈 때 좋은 복된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비유를 말씀을 드리죠. 그 비유가 바로 어떤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맞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뜻밖의 만나고 싶지 아니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고 거진 죽게 되어졌죠. 맞습니까? 그 비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날 몇 사람이었는지 혹시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 그 길로 누가 내려갔죠? 레인이 내려갔고 또요. 제사장이 내려갔고 또요.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고 또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우리 장장로님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요새 기도를 많이 하셨던가, 오늘 포마드를 좋은 걸 바르고 오셨던가. 아무튼 이게 빠져요. 강도 만난 사람도 그 길로 내려갔어요. 그 길. 그러면 굉장히 번화도로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길로 내려갔는데 강도 만났어요. 한 사람이. 거진 죽게 되어졌어요. 그 길로 누가 내려갔다? 제사장이 내려갔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누가 내려갔다? 레인이 지나갔다. 그 순서는 좀 바뀌어도 돼요. 레인이 먼저 나가냐, 제사장이 먼저 나가냐,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레인이 지나갔다. 역시 뭐 했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 길로 누가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여관에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치료비를 다 대주고, 혹시 치료비가 또 모자라는 일이 있으면 일 보고 돌아올 때 뭐까지 계산해 주겠다, 그간의 치료비까지 제공해 줄 거니까, 드릴 거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 주라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달라고, 살려주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갔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한 앞에 무슨 단어가 붙죠?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믿음 좋다고 하는 이 젊은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이 그 착한 일을 했다니까 거기 마음에 안 들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죠. 안 하죠. 그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래야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를 베푼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끼리끼리의 모임도 조심해야 돼요. 제사장 그룹, 레인 그룹, 교회 안에도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하면서 그 그룹들 밖에는 내몰라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여러 가지로 좀 적용을 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룹 밖에는 외면하게 되어진다면 제사장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레인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룹을 지으면서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으니까 또 지나가다가 또 제가 보고 우리 교인이니까 먼저 살피고 우리 교인 아니니까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지. 어느 교회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그룹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을진데, 내 그룹에 속하니까, 우리 구역 사람이니까, 우리 전도의 사람이니까, 또 아니니까 돌보지 않고 외면한다고 한다면 이웃은 될 수가 없다. 좋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갭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갭을 초월해요. 그 갭을 넘어가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다. 나는 사마리아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나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어. 얼마나 우리를 깔보고, 얼마나 우리를 그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당한 것 보면 못 좋아져. 뭐 이렇게 지나갈 만도 한데 이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함께 우리가 한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웃은 어떤 자인가? 기적을 안겨주는 통로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적을 안겨주는 통로이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도의
부인의 이야기, 생도의 부인이 어려움을 겪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발탁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를 많이 빌려오라. 빈 그릇을 많이 빌려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도록 해라. 그리고 빈 그릇 준비해 오니까 둘이 데리고 들어가서 엘리사는 붓고 여자는 나르고, 부어주면 나르고 불어주면 나르고, 그랬더니 기름병이 막 기름이 가득 넘치게 되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여자가 병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냐? 이제 그렇다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네 자식이 뭐 하도록 해라. 살아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뭘 중요하죠?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야 그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굳이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지 않더라도 하늘 보아 내리게 해서 빚 갚게 만들고 얼마든지 앞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도 부인에게 왜 이웃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하겠나요? 네가 아무리 빚지고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누가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 이웃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오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딱 가득 채워지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잘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물론 잘 돼야 되든 누구도 잘 돼야 돼요. 이웃도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소중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예배당에서 한 의자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면 얼굴을 마주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애가 왔길래 정인이 하고 모처럼 막 좀 추운데 좀 어디 가고 싶어 없냐 하니까 할아버지 좋을 때라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참 기특해서 나갈래? 할아버지하고 마트에 한번 가볼래? 어쩔래? 가니까 무슨 삐껴가지고 울면서 할아버지 좋으실 대로 하세요. 지를 이제 데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데리고 가고 상관 안 하겠다는. 그러면 내려오이라 그러니까 좋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둑을 넘어가면서 물었어요. 가나다가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실은요 한국이 좋아요 그래. 그래 왜 좋으니?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 생각을 해보더니 한국이 있는 게 더 좋은 게 한국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가슴이 찡해져요. 한국말을 많이 할 수 있고 한국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행복이었구나 우리가. 그럼 카나다는 좋은 거 없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살아라고만. 그러니까 싫어요 그거는. 왜? 그러니까 카나다도 좋은 점이 있어요. 카나다 좋은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여기는 공부하라면 이제 자꾸 이리 사는데 카나다는 학교 가니까 맨날 뛰놀고 노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국 학교 다니기 싫다라는 거예요. 한국 학교 지가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한국 학교는 안 다녀봤잖아요. 유치원 뭐 이런 데는 다녀봤죠. 유치원 학원 가니까 노상 거기도 공부하러 가고 뭐 그 어린아이들 잡아가지고 뭐든 가둬놓고 뭐 그 가나다라 가르쳐야 뭐 이제 선생들이 뭐 그 학원 제대로 가르친다 생각하고 자꾸 보내니까 선생들이 놀려주고 활발하게 뛰노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놀아. 애가 왔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다 왔어요. 그래 왜 이리 새까맣냐? 그러니까 노상 햇빛 맞고 노상가 나서 뛰고
공기 오염. 그리고 세 번째, 가나다 또 좀 공기가 좋잖아요. 공기가 좋대. 그래서 좋은 점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제가 우리 그 다문화 가족의 한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딱 한마디라도 자기가 알아들을 말로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 따갈로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따갈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어라도 딱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와서 한국말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자기가 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영어 구조를 그거 이야기해 줄 때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작에서 끝까지 다 한국말로 들어도 좋다라고 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자, 오늘 사랑의 집시기 40번째 뭐였다고요? 이웃.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너 또한 나의 좋은 뭐가 되어줘야 돼요? 이웃.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손잡고 우리 좋은 이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단체도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죠. 좋은 이웃, 선한 이웃, 굿 네이버스.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꼭 우리 굿 네이버스 그런 단체 조직에 안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인 삶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지면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